가야금을 연주하는 것을 가야금 산조라고 하고, 판소리를 노래하면서 가야금을 치는 것을 가야금 병창이라고 합니다. 가야금 산조는 그냥 가야금 곡을 치는 거예요.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곡을 연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우리도 잘 모르고 홀대하는 가야금 신조나 가야금 병창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 22살에 한국에 와서 33년 동안 가야금을 연주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야금 병창 연구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북 무형문화재 제40호 지성자 명인의 가야금 산조 이수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수자는 명인 바로 전 단계 사람입니다. 대단하지요. 한국 사람도 수십 년 해야 이수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외국인인데 이분의 이름은 조세린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유퀴즈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알래스카를 지배를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자기 언어를 말하지 못하게 했대요. 영어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춤을 추지 못하게 하고, 노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를 샤머니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고유의 문화가 많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문화는 뿌리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가야금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음악이어서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도 이런 소리가 없고 한국에서 만든 이 소리가 반드시 지켜지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효라든지 노인 공경 사상이라든지 우리 이 가족 제도는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우리의 전통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83세 때 죽기 전에 한국의 효사상, 노인 공경, 가족제도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훌륭한 제도가 바로 우리 전통문화입니다. 오늘은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인데, 자,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3절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창세기 48장 15절 보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을 직접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어요? 60살에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 160세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는 말이니까 적어도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유목문화는 우리처럼 뭐 가정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론 살지는 않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야곱과 에서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승이 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자손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길러주셨다.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말은 풀을 뜯긴다. 짐승의 풀을 뜯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인다, 사귄다, 친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셨죠.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누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십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누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눈으로 이렇게 쭉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잘 보세요.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40세면 이삭은 몇 살이에요? 100살. 근데 이건 이제 성경을 역으로도 우리는 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만나는데
자, 30세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왜냐하면 야곱이 130세에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그런 전제하에 보면 가장 이삭의 나이가 많다고 보면 137세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00세부터 137세 그 사이, 그렇게 따지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180세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삭의 나이는 그때 뭐 100세부터 137세 사이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50년에서 8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자식을 축복하고 죽기 전에 자식을 축복하려고 했을까?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 곧 죽겠구나. 그래서 나 중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오늘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 족장시대 아버지는 우리도 알다시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식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승해서 믿음의 족장이 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40세의 해족 속의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삭의 생각은 에서를 후계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은 분명히 야곱과 에서를 놓고 누가 우리 가문을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삼성 이병철 회장 아들 3명이 있었잖아요. 큰아들 이맹희, 둘째 아들 창희, 셋째 아들 건희. 근데 큰아들 1966년에 사카네 미수 사건으로 눈밖에 나고, 둘째 아들 후계자 수업시키다가 그 아들이 청와대에 투서를 넣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외아를 밀반출했다. 그래서 눈밖에 나고, 셋째 아들이 1979년에 부회장에 오르는데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아들이 후계자가 실질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문화에서 가족을 책임지기 적당한 사람은 나중에는 남성적이고 활발한 그런 사람, 힘있는 사람이 적당하지, 그냥 야곱처럼 비리비리하고 조용하고 가만히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후계자는 에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삭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누가 주동을 했어요? 리브가가 주동이 돼가지고 염소털로 야곱을 위장.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져도 구별할 수 없도록 아마 뭐 대단히 기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교하게 아주 팔이나 몸에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냄새를 또 잘 맡잖아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왔을 때 이삭은 네가 누구냐 4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 아버지여 부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니, 당연히 야곱인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19절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잡게 해주셨습니다. 21절 또 보세요.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몸을 털로 위장해서 형 에서처럼 그렇게 만져지게 하고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를 냈을까요? 야곱의 목소리를 냈을까요?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냈겠지요. 당연히 아버지한테 자기가 에서인 척하기 위해서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한번 만져보자. 그리고 22절 보여주세요. 가까이 가니까 만지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24절 또 보여주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4번이나 확인을 해요. 지금 야곱이 들고 있는 이 별미는 사냥해서 잡은 겁니까? 염소 새끼를 요리한 겁니까? 염소 새끼를 요리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19절에 보니까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거기에다가 야곱은 하나님까지 팔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잡게 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야곱의 거짓말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에 관한 기록은 성경 그 위에 아주 특별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35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말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슬피 우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을 때는 그냥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유모도 아니고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는 야곱이 통곡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드보라와 야곱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거죠.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내죠. 자, 네 외삼촌 라반,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30개 주랭량을 칠 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도망가서 며칠만 있으면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몇 년이 됐어요? 20년. 20년 동안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20년 지난 다음에 야곱이 올 때도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는 가지 못하니까 자기 유모 드보라를 바다나름으로 보내서 야곱을 돌보게 했다. 이거는 하나의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리브가 유모니까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와 함께 있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시집갈 때 같이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 다음에 또 대를 이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있었다면 이 드보라에게, 그 리브가에게 드보라 같은 귀한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유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더 통곡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축복은 누가 받았죠?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냥 축복하지 않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부모님의 기분이 좋아야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도 많죠. 횡성에 뭐가 유명해요?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한우를 이렇게 정육점에 사서 이렇게 구워주는 그 음식점에 한번 갔어요. 그 비싼 한우 얼마나 비쌉니까? 조금 사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폼 잡고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분이 그냥 굽는데 너무나 잘 굽더라고요. 너무나 잘 구워가지고 다 시커멓게 다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저 비싼 한우를 왜 저렇게 태울까? 대접할 때 태워서 대접하지 말고 정성껏 구워서 별미를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대접해야 돼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면서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속아서 축복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에서가 마지막에는 야곱인지 알지 않았을까?
정확한 거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삭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삭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 물질의 축복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축복입니다. 우리 29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셋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29절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라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효도하고 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